이 광복절 기념일을 지나면서 자유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의 개념이 무엇인가 깨닫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많이 각자들 배웠으리라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이 주시는 자유의 개념이 무엇인가? 민주주의 국가의 우리나라의 배경은요, 기독교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도 배경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북한의 공산주의처럼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죠. 북한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왕조국가죠. 왕조국가. 김일성 왕조국가, 조선시대를 이어가는 왕조국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김일성 이 대를 이어서 충성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왕이란 말이죠. 노동당 최고 책임자 왕인데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볼 수가 없고, 말만 민주주의, 자유가 빠진 것은 사회주의 독재 국가의 모습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나라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있어서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몰라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걸 다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자유 가운데 예배하는 자유, 예배하는 자유. 따라서 한번 하시죠. 예배하는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에게 모세가 부탁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사흘 동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 왕은 아니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냥 두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8장 28절에는 바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구성한 것이 예배 자유연대를 구성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시절 때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배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예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분명히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다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방식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힘쓰라. 예배 드리는 거죠.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말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을 다해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편의를 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 교회가 말이죠, 많이 무너졌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안 되니까 텔레비로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다. 목사님들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독일 교회가 다 막 친교가 없어지고요. 예배는요, 그 예배만 당장 목사님 설교 듣고 그 예배 시간에 내가 화면에 있는 거 보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친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전도도 있고 같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도 같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개인적이 돼버리니까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교회가 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다 망가지게 됐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요, 모일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말이죠, 보면은 축구 시작할 때 보면은요, 손흥민 선수가 뭐 LA 갔다 그러는데 LA 가면 아마 시합할 때 보면 돈 내고 가서 보려고 가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려고. 돈 내가지고. 텔레비 보면 감동이 그게 좀 줄어든다면. 야구장에도 직접 가서 보려고. 텔레비도 다 나오는데. 왜 그래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들은 예배 시간에 텔레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구장에 가니까 막 그냥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막 소리 지르고 거기서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선수 하나하나 움직임도 직접 보고 그러더라고. 이유가 있어요, 다. 돈 내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들이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렇게 인색한지, 텔레비를 보고 끝이야. 아니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모세가 말이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억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가 폐쇄됐던 적이 있어요. 6.25 때도 교회가 폐쇄됐고 문 닫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공산당도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일제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도 예배 못 드리게 하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싫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바로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듯이 일본 사람들은 신사 참배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신사 참배하시오. 그렇게 강요했던 것, 일본 왕을 섬기시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거기는 신사 참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반대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의 사람들도 말이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다 교회를 때려부셨잖아요. 있긴 있지만 뭐 형식적인 쇼하는 거죠, 쇼하는 거. 근데 그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일어나면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리게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김일성에게 절하고 사진에 절하고 김일성 장군이 오늘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고 하고 오늘도 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밥은 주기는커녕 뭐 동상에 가서 막 그냥 그렇게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여러분, 중국 땅이 말이죠,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4,000개를 때려부셨어. 힘이 있다고 때려부셨어.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쫓겨나게 됐어. 지금도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그 예배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공산당의 완전히 그냥 그 주시에 의해서 뭐 어떤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선포 못하는 걸 볼 수가 있듯이 하나님이 또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아마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건 진정한 자유자의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자유자, 영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영이 잘되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유 가운데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분명히 말씀해요. 육체의 욕구대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인데, 근데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서의 자유를 온전히 감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종노릇하는 섬김의 자유자로서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유와 종됨에 대해서 이걸 반대 개념으로 봅니다. 자유자는 종을 막 부리는 거야. 근데 성경에 가르쳐주는 자유자는 종됨의 자유야. 이게 다른 개념이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의 생각을 자꾸 갖고 계신 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식사하시다가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뜨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유가 있는데 그 종 중에서도 발을 씻기는 종은요, 아주 정말 낮은 자의 하찮은 종이야. 근데 그 하찮은 종의 역할을 자유가 있을 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을 때. 예수님은요, 스스로 종으로 낮아지는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는 것을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세요. 섬기는 종의 자유. 우리 자유 가운데 그런 자유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종노릇하는 자유의 심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내한테 듣기는 맨날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 요즘에 설거지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려고 그러면 내놔, 내가 해,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자유롭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만 한 게 아니고 오늘 말하려고 어제 한 것을
오늘 말하려고 어제 한 게 아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설거지 하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의자에 앉아있을 때, 소파에 앉았을 때는 소화가 좀 덜 됐는데 설거지 하니까 소화가 잘 되더라고. 주시는 은혜가 또 있더라고. 그러면서 반찬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덕분에 설거지는 점점 더 늘어나는 역사도 같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하는 자유가 있어요. 용서하는 자유.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형들은 자신의 들의 짐승들에게 물려 찢겨 죽었다고 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일을 했는지 몰라. 형들이 사악해도 보통 사악한 놈들이 아니야. 형들이 힘이 없다고 요셉을 갖다가 막 그냥 막 강제로 잡아가지고 우물 속에 집어넣고 그 우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막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안 되겠으니까 또 애굽에다가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랬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또 미혹해가지고 유혹을 해서 말이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또 감옥에 죄수로 잡혀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애굽의 제인자가 되었어요. 풍년의 때에 곡식을 잘 저장하고 흉년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6년의 때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어요.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잘 살게 해주었고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형들이 눈치가 보니까 혹시 이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런 복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 자기들과 똑같은 마음인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부탁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죽은 다음에 죽이지 말아달라고,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온전히 발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복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용서하는 자유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에게 기분 나쁜 말이라도 나오면 요셉은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선택했어요. 결단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용서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나한테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그냥 그런다 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안 됐을 때, 뭔가 안 됐을 때, 그거 봐, 하나님이 혼내준 거야. 이러면서 속이 10년 먹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왔을 때 기분이 좋으세요? 아마 기분 좋은 사람은 서울에 한 5분 있으시더라고. 근데 그런 마음도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혹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마음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그때는 아마
죄가 뭔지 모르고 잘못 행동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를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고 기도하는 결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마치 자신이 원망의 감옥에 갇혀 있고 열쇠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자리에 들어도 그 사람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어. 감옥에. 원망의 감옥에. 대화나 일상생활에서도 분노가 자꾸 떠올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러면 원망의 불평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용서는 남에게 상대방에 준 그 열쇠를 되찾아가지고, 감옥의 열쇠를 되찾아서 나 자신을 풀어주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감옥의 자물쇠를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용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용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용서하는 자유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그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아일랜드 군목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아일랜드 군목 목사님이 17세의 청년한테 칼을 막 맞았어요. 근데 이 17세 청년이 누구냐면 이슬람의 극단주의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죽이면 막 그냥 뭐 자기가 천국 간다, 무슨 굉장한 무슨 전사처럼 그렇게 묘사하니까 그럼 구원받는다. 그게 배워가지고 그걸 알아가지고 그냥 칼로 막 쳐 죽였어요. 그 중상을 입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소녀는 이제 10년형을 감옥에서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10년형을 받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이죠, 그 청년을 위해서 용서한다 그랬어요. 용서한다. 그래서 감형됐다고 하는 얘기가, 감형이 한 2년 정도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즈니스입니까? 나는 용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네 번째는요, 죄로부터 자유. 요한복음 8장 36절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악이 조금 나가면 죄가 많아. 엄청나게 많아. 나가서 생활하면 드라마에 죄가 많아. 근데 그 죄가 많은 드라마가 막 더 사람들을 막 긴장하게 만들고 긴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죄가 엄청나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니, 모르는 죄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가 많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죄도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 사함받는 것은 실제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는 너희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래서 임방과 문설주에 거기다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것이다.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지나갈 것이다 해서 장자 죽음의 심판을 지나가게 하고 애굽 백성들의 집에서는 장자가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거가 실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어.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다가 죄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돼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돼서 서로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 원장님들, 유치원 원장님들 모아놓고 말이죠. 유치원 원장님들에게 교육한 내용 가운데 어린 아이들에게 말이죠.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에 성에 아직도 눈을 뜨지 않은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하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죄악된 길로 가는 거지. 그렇게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즈가 번지게 되고 각종 성병이 번지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권이 완전히 다 파괴되는 그런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왜 그 일을 하는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대한민국의 악법은 다 막아주시옵소서. 폐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유를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노아가 바로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온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습니다. 세상이 지금 죄악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합법적으로 죄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법을 막 죄악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온갖 박해와 시험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고 하루 3번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보호받았고 마침내 왕의 신임을 받는 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었고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해방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하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담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할 일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들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몰라.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할 일이 있다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어려워도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나로부터 자유케 되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